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2024년 1월 제10회 경험 생명표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에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이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90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90.7세이고 남성은 86.3세로 작성되었습니다. 5년마다 아마 이걸 이제 하나 봐요. 5년 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각 이제 여성과 남성에서 2세에서 3세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최고령자는 111세로 대전에 사시는 엄 할머니시라고 합니다. 또 천안에 사시는 조 할머니께서도 111세를 살고 계시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은 몇 세실까요? 8월 달에 돌아가셨던 분이 이제 가장 나이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스페인의 모레라 할머니로 117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한 살 어린 일본의 116세가 지금 현재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라고 해요. 태어난 것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던 그 기록한 때부터 역사로 볼 때에는 122세였던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이 가장 최고까지 사셨던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많이 사시는 것 같으세요? 적게 사시는 것 같으세요? 네. 제 꿈이 청년 때 120세까지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번쯤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오래 살고 하나님과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러려면 나이가 이 땅에서 제일 많으면 그 제일 많을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얼마 안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관계가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래 만난다고 깊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 꿈은 좀 접었고,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0세 너가 그때쯤 되면 너의 자식이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 가족을 제일 많이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럴 거면 주님께 빨리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꿈은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20세 되었을 때 나이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100세 때와 내가 110세 때와 내가 120세 때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달리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달리 보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령 제가 창세기의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재현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에는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품에 안아주고 싶은 철없는 아이로 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지켜보셨던 세월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남과 자람, 그리고 인생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 보고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수에서 인간을 볼 때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저 한 명의 자식처럼 아이처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순수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정말 기쁘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성에 함께 임재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래하는 찬양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함께 부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자녀처럼 부모님 앞에서 재롱 떠는 한 정말 아이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본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한 명의 아이일 순 없을까? 한 명의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이 모습에서 내려놓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에게 체면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더 강해지고 더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대하는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지위를 보아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모나 모양새를 체면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체면에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체면을 차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체면을 차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까 방금 보니까 남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니까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의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춤을 추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보다 다른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기보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체면치레하지 않고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상 공동체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의 세대를 일컬어서 이러한 대표적인 수식어가 붙었다고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게 웃으시나요?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으시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아마 다 합쳐봐도 10분을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10분도 누군가 웃겨줘야,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개그맨이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줘야 겨우 웃지, 그저 일상에서 우리는 잘 웃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기쁘게 박수치고 막 깔깔대면서 웃기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이고 자신의 아들이고 딸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웃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 그리고 자신의 삶에 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슬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 짓는 모습과 표정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실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짐을 다지고 걱정과 근심의 그늘을 가리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잠깐 웃고 다시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걱정스럽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에게 웃기를, 기뻐하기를, 즐거워하기를,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만큼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큼은 정말 기쁨으로 그 하루를 위로받고 그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시간마저도 걱정과 근심으로,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서 그늘진 얼굴로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 묵상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도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배의 순간만큼은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시선을 두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웃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미주 동네 세매줄 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축복하시고
준비한 대로 잘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드리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소망하고 감사로 가는 걸음마다 예배하며 제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공동체 성막성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샘의 주성과 말씀의 수업과 순전히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